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자, 보겠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 거기까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가로 유다만이 하나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11 제자도 배반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11 제자나 가롯 유다나 뭐 별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배반하는 그 결과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26장 24절 보세요.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구약성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지만 인자를 파는 가룟 유다는 그 사람에겐 화가 있다 이 얘기죠. 심판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었다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했을 때는 분명히 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32절 보세요. 때에 32절 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갈릴리에 가서 누구 만난다는 거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 죄 많고 어둠이 있었던 갈릴리 그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갈릴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 배반해서 다 흩어지고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모으셔서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화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딛고 일어서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1절 보세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6월절 그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11 제자 버릴 걸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이미 나도 내가 내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내 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사랑하는 아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의 떼 양뿐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예언했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침으로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잠시 잠깐 저들은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부활한 후에 갈릴리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갈릴리를 가서 실패한 저희들을 어떻게 다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2절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 너네들을 위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사단에게 넘겨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기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부름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 수제자를 향해서 무너뜨리고 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자들도 무너졌죠. 근데 수제자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자들에게 시험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히려 그것이 믿음으로 연단되어지고 견고히 세우는 수단과 계기가 되어질 거다. 오늘 불택자들은 시험을 받으면 떠나가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시험이 있죠. 연단하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과 같이 택한 예수님의 열한 제자 같은 그런 택함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여러분 시험이 와도 연단되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굳게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36절서부터 39절까지 읽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은 예수님도 겪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겪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가는 겁니다. 36절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 아까 목 전사님 찬양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주 들렀던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겟세마네다 그 얘기는 기름 짜는 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을 경험하실 장소이고 기름을 짜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3명을 또 부르셨다. 그 얘기죠. 37절 보세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을 누구들에게 보여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싹 가려주고 예수님은요. 희고 광채가 났다. 그 얘기죠. 그러면 희고 광채가 났다. 예수님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왕이심을 증거하고 재림 때 그 모습 가지고 오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죠. 구약 성경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 얘기죠. 그럼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를 증거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놔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엘리야가 가려주고 예수님 한 번 딱 나타났는데 예수님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립니다. 그 고백하는 것만요. 예수님을 통과한 것만 받으신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세상에 모두 다 제 가운데 있어요. 사단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 사건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나갔을 때 그것이 영광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38절 보세요. 이에 말씀하시되 또 얘기해요. 37절에도 고민하고 너무너무 슬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8절에도 말씀하시되 내 마음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사람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감정의 표현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있죠. 너무 피곤해서 주무셨던가 너무 배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 맺으러 갔더니 열매 없어서 그냥 화가 나서 저주를 했다든가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간히 슬픔도 분노도 탄식도 기쁨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 그 얘기고요. 참 사람이시니까 우리는 죄에 무디어서 우리 중심으로 감정의 기복이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감사가 그냥 우리 중심으로 들락날락하지만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슬픔이 분노가 기쁨이 표출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약에 대해서 그 불신앙에 대해서 행렬히 진노를 퍼부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도 3년이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그 무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지를 탓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한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11장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자, 누가 울어요? 마리아. 11장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안 나겠지만 누구예요? 나사로 죽는 사건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막 나사로가 죽어서 막 울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왜 울어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마리아가 유대인들이 우는 게 기가 막혀서 막 통분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왜 죽어야 돼요? 죄 가운데 죽는다 이 얘기예요. 사망 가운데 죽는다 이 얘기죠. 사망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안 주시죠. 조금 이따 들고 저거 한번 꺼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는 거, 마리아가 우는 거, 유대인들이 우는 거, 꼴보기 싫어서 막 통분히 여긴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에요. 나사로의 죽음이 뭐 때문이었냐? 죄 때문이다. 그 얘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고 있고 죽였다. 그 얘기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심령이 충분히 여기고 지금 민망히 여기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사단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분해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죄에게 분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해서 분해하는 건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원수라는 건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때가 되어주면 사람이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한 걸 누구를 갚아줘요? 원수 갚아준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 예? 원수는 누가 갚아준다? 사람이 갚아준다. 그래, 예? 사람이가. 원수는 내 원수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죄가 원수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원수가 누구예요? 뱀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깨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게 했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땅에서 저주를 받게 했잖아요. 온갖 기가 올라왔잖아요. 누가요? 뱀이요. 사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수는 누가 원수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죄에 떨어져야 돼요? 왜 심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단이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마귀의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을 원수로 그 사람이 하나하나 피차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인해서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사랑받고 나도 사랑받고 저렇게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아도 그도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구원받지 지금 아직 못 받았지만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약된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누가 알아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구원할 자인지. 사람은 하나님 앞 여러분에게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고 귀신이에요. 죄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모두 다 우리를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자체가 왜 미워해요? 남편 왜 미워하냐니까요. 네?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하지 않아서 미워하는 거라니까요.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해나가면서 다윗에게 충성된 요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편에 들어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잘해요. 구약의 전쟁이니까. 근데 요압이 그 자기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해서 충성을 하면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요압 자신은 그 보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충성해서 다윗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권세를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걸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알게 하죠. 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목적으로 해서 충성해요?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권세를 요압이라는 장군의 그 명목을 위해서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죽임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목사 중심도 할 필요 없어요. 교회 중심도 할 거 없어요. 온전히 뭐예요? 예수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딴 데로 가서 죄송한데 이 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모여져서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이거든요.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목사 위에서 일할 것도 없어요. 뭐 목사예요? 그게 요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진 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부흥을 막 하는 것이 교회 부흥해야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부흥을 하는 것이 목사의 욕심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그런 건 여러분이 떠나셔야 된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자, 왜 그 얘기 못 들어왔나 모르게. 자, 봐요. 그래서 원수 갚는 거, 원수. 그래서 사람 원수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이 묶여요. 여러분 묶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묶이는 거지. 사람밖에 묶일 거 없어요. 4절 보세요. 4절. 가라사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간대 주여. 끝났습니다. 33절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민망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분해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70인이 귀신을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봤다는 거죠. 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그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기뻐하겠어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거 그렇게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귀신을 쫓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갔죠. 복음을 전하니까 죄의 문제 해결하잖아요. 사단의 문제 해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나가더라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귀신만 나가져서 이름 뭐 할 거야? 네? 그 다음 날이면 또 드글드글 하대는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 그것이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의 바람이 어찌 근심을 하겠지 않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교회는 믿음 얘기를 하는데 믿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어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인데도 그렇게 좋아하더만. 봐요. 구약 성경에 특별히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을 보면 자기는 율법과 복음이 안 갈라져서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편만큼 복 있는 건 없어요. 시편에는 다 복이죠. 그냥 절절 구구절절 흐르는 게 복복복복복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모세 오경까지는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몇 군데 있죠. 뭔가 신령한 복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복으로 다 깔렸어요. 특별히 시편 같은 데는 복이야. 복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야. 근데 신약에 와서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보고 오세요. 신약에 와서 복이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와서는 복 대신 다 뭐가 깔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깔렸어요. 어디 보면 신약에는 밝히 그림자로 언약하셨던 것으로 예수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로 깔렸잖아요. 그럼 구약의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으로 이 은혜로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은혜로 오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권능으로 찾아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봐요.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귀신만 쫓으면 하나님의 아멘. 귀신 쫓았는데 복음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그러면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건 현상 보고도 사람들이 처음에 오면 귀신 쫓는 그 은사가 있는 교회 가면 맨날 그거 한다니까요. 네. 우리 교회는 은사자들이 많으니까 예언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지역적인 것을 알아갈 수는 있다니까요.
근데 마가복음 16장 21절을 통해서 표적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 같은 것은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 같은 일들이, 은사 같은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요. 어디로 들어가야죠? 말씀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이. 저는 은사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집사 때요. 네? 그때는 영빨도 있었다는데, 네? 지금이 없지만. 그런데 믿음 없었어요. 구원에 대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은사 주셨으니까 열심히 충성하면요 복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애기 밥 먹을 때거리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로 왔죠. 괜히 여기로 왔겠어요. 내가 그쪽을 안 갔다면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다 막 갖다 뻗어 날라야 되는데,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밑도 끝도 없이 없는 분은 밑도 끝도 없이 능력. 저는 돈 달라 소리 안 했어요. 능력 달라 그랬지 왜? 주의 일을 해야 된다니까. 네. 그러면 할 것 같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자,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천국의 은혜. 천국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 거,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은 큰 일이다 그 얘기죠. 큰 일.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죄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예수님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이제 접하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근심, 십자가를 통해서 근심했다, 슬퍼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서 죽게 되어졌고, 37절에 고민하고 슬퍼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를 두시고 예수님이 요때만 고민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늘 그 십자가에 대한 그것을 인하여서 고민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씻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혼인잔치에 대한 사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가나안 혼인잔치는 언제 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도다. 근데 왜 나한테 요구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있나 봅시다. 12장 50절 누가복음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세례요. 그러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12장은 반 넘어온 거죠. 반. 누가복음 24장이니까 반 넘어왔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알아먹어야 되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 때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건을 향해서 예수님의 때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죽음의 문제를 잠깐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그건 죽음을 모르니까 여러분과 나도 그런 소리 잘하거든. 까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머리 아프면 왜 안 아프려고 여러분이 먹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큰 문제예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런 암병을 걸렸다든가 죽겠습니다 사형 선고 나 그래봐요. 여러분의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녀 기분 나쁘실래? 그럼 우리 집 식구다. 우리 집 식구. 네? 그러면 그 죽음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막상 죽고 싶어 그래서 아니 안 오셨네요? 우리 어르신이요? 늘 아프다. 이날 입대가 그렇게 아팠는데 어쩌라고. 늘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서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우리가 침을 맞았어요. 뭐 좋다고 그래서 침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모시고 왔거든요. 맨날 빨리 죽어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위가 안 좋으니까 여기다요. 이렇게 수지침을 여기다 놨어요. 그러니까 피가 빵을 나왔겠죠. 이 피를 다 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아니 빨리 가신대. 이만큼 피를 뺐는데 이 피를 이렇게 아시죠? 수지침 넣은 거요? 이 피를 이렇게 뺐으니 이게 어떻게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건 경험하지 못했고 죽음의 이후의 세계는 우리 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처형당하잖아요. 네, 이렇게 컨지해져서요. 근데 가다가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네.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물이 있으니까요. 아니 죽어가는데 그냥 터벅터벅 가면 되잖아요. 살짝 피해서 가더래잖아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요 고통스러운데만 죽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뭐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면하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편안해지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정말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집 팔아서 왜 병원 다니잖아요. 자식도 안 보이고요. 누구도 안 보여요. 일단 내 생명이 구원을 얻고 내 생명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게 누구예요? 병원 가면 이렇게 막 하는데도 얼마나 주사가 싫어요. 근데도 찔러라 그 얘기에 빨리 해서 낫게 해달라 그 얘기하고 있죠. 그게 우리인 거예요. 뭐 그러니까 까불고 죽어가 그거는 그럴 때는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해요.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5절 예수 믿기 전에 자녀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우리가 종로를 타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데요. 사망이 우리를 붙들고 하고 심판이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늘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종로를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죠.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여서 또 그도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일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 얽매여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누굴 붙잡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때로는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함이 있어요. 그죠? 때로는 잠깐 이별이 있지만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님 안에 안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너무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만약 지옥불로 떨어졌으면 어떡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는 건 천국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그렇죠? 지옥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별로 뭐 관심 두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만 관심이 있는 거지. 네?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이 말씀도 하나 감동도 없고 그냥 빨리 능력에 대한 말씀이나 나오고 예언 기도에 대한 말씀이나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이 어두운 영혼에 대해서 우리 깨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깨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미에 담기는 말씀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거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다 여러분에게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죠. 구미에 담기는 거 이날 입대거 30년 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구미에 담기는 거 막 텔레비에 막 연락이 쏟아지잖아요. 큰 교회 가면 갈수록 더 연락이 있어요. 큰 교회가 왜 부자 될게요? 네? 복받아라서 복받아. 어느 목사님한테도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목사님 맞다 이 목사 맞다. 물론 다 그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다시 보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죠. 아니 우리는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끝나니까 남편도 있고 새끼도 있으니까 무섭다 쳐도 그죠?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남다른 모습을 딱 멋있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죽음의 공포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육체적인 고통, 물론 그거 고통스럽죠. 보셨잖아요 영화에. 물론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괴로워하고 고민했던 것은
육체적인 그 고통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인 죽음에다 우리가 많이 부각을 시키잖아. 그러면 성경을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냐? 왜 고통을 당하셔야 했냐? 하나님 왜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셨느냐?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찾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2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음부에 빠졌을 때,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은혜를 구하는데 잠잠하시면 자기는 어떻게? 무덤에 내려가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죽음이야. 뭐 주무시다가도 심장마비로 가지고 그거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가는데 그 죽음에 결국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형벌인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무서워했어요. 형벌 때문에 무서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다면 자기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면 자기는 어떻게 되냐? 심판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했던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오잖아요. 예? 여러분에게 막 여러분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든 또 여러분이 직접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아져. 꿈에서도 아주 좋은 거 꾸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나쁜 거 꾸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꿈을 좋은 걸 꿔보질 못했어요. 별로. 네. 별로 이날립 때껏 꿈이 좋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리더만 마음이 소심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소심하죠. 그래도 난 또 내 딴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대로 갑니다. 그런데도 소심한가 봐요. 네. 뭐 어쩔 수 없겠죠. 소심하고 근심걱정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그러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소심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거 내려놓고 이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끌어안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 하나님의 자비만 바라. 그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아니 되어질 것도 아닌 걸 그냥 안고 쿵쿵 쿵쿵 그냥 근심 걱정해요. 어떻게 상한대요? 여러분 뼈 상해요. 여러분 뼈가 상한다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주관에 나갔을 것인데. 자, 시편 143편 7절. 여호와여 속히 똑같아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아주 피곤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뭐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인 것 같아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죠. 버림받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로 하여금 무덤에 내려가는 것 것이다. 나로 하여금 죽음의 영역에 내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슬퍼해서 고민하고 심히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해 나가는 것은 뭘 때문에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면 심판이야 저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이튿날. 첫째 날 죽으시고 이튿날 음부에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그 음부에 있어야 될 그 고난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3일에 뭐야?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장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 가장 두려운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도 안 두렵잖아요. 두렵게 뭐가 두려워? 하나도 안 두렵거든요. 얼렁얼렁 보기나 달라니까요. 왜 이러시냐? 그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이 고민을 우리를 향한 이 아픔, 이 슬픔, 이 고난을 이 죽게 되어졌다는 이 아픔 속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반응해야죠.
이 말씀에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어졌고 우리를 향한 이 고난의 가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정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죠. 연약한 우리, 고민하지 않는 우리, 슬퍼하지 않는 우리, 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아픔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복 주는 줄 알고 그런 무지를 깨워주시옵소서. 그거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어떤 자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도 은혜가 안 된다. 왜? 코미디 얘기해줘야 기뻐 죽겠다. 우차 싸보시라니까 코미디 하는 것이. 목사님들이 웃기는 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괜히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아무것도만 별로 웃기지 않구만. 네. 다시 보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니 이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고통의 절정에 뭘 위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고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끊어지는 것이 그렇게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끊어지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형편대로 열심히 잘 사니까. 그리고 막 교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자가요 성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이런 말씀에 감각이 없어요. 맨날 또 여기 교회는 뭐예요? 맨날 죽었다 살아났다네. 그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끝나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이다. 별다른 느낌이 없는 자이다. 그러면요, 봐요. 이지수 권사님네 아버님이, 친정 아버님이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돌아가실 것까지 생각하고, 친정 아버님이 이렇게 그랬는데, 또 살아나셨대요. 예수님이 가서 더 살다 오라 그러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생명을 부지하시고 있어요. 그분은 그 생명의 기준함이 하루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기준할까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의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입었다는 것이 정말 영혼의 배 감사,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있는 자예요. 그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것을 내 영혼이 깨어서 이 복음을 인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감각할 수 있는 영혼은 산자예요. 그가 뭐예요? 성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건 누가 가장 귀하게 누릴까요?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안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메이다가 이곳에 많이 오셔서 복음으로 와지니까 늘 만나가 있는 거죠. 이 만나를 통해서 맛이 있다 느끼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자고요. 이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입지 않고 막 축복받니 불받니 그것까지 그건 뭐야? 축복도 나도 줬고 뭐야? 불받는 것도 나도 줬거든. 그래서 온전히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만나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일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반 은총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너희겠느냐? 우리를 더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죠. 물택자보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은혜의 출발점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성경에는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죽음에는 영적 생명을 잃는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이다.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으로 끝나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영벌 영생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한 자는요. 죄를 인해서요.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지옥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맹렬한 진노다 그렇게 표현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성경이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불이 몸에 닿아서 살을 태우는 고통이라는 거죠. 소금이 불에다 소금을 치듯이 그렇게 튀김을 받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인이 받을 죽음의 형벌을 가리켜서 지옥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큰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 한 방울 혀끝에서 찍어서 서늘함을 맛보기를 원하는 그런 어려운 고통 뭐예요? 심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는 내가 생명의 역사가 바로 온다면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해서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서 잠시 잠깐 이 고난의 세월을 위해서 기꺼이 일반 사람보다 더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근데 바라볼 힘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바라봐야 돼? 믿음이 있어야 바라보지.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면 바라봐지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의 세계가 들어와지고 이 말씀의 세계가 태워지면 바라봐지고요. 기억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전엔 믿음이 없어도 그냥 달라가 스컬더고 40일을 기도를 한다는 난리를 주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일방적으로 오셔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이삭 보세요. 애서 축복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이삭이 이제 야곱 나오면요 더 웃겨요. 아주 과간도 아니야. 근데도 어떻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언약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그렇게 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와져요.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거예요. 다시 보겠어요. 그러면 무섭고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걸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자기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걸 알았죠. 아니 여보세요. 경찰에 있는 사람들이 막 쫓아다녀도요. 내가 나라의 법에 접촉이 되지 않았으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죄 지은 사람은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경찰서가 지나고 경찰서가 지나가면 붙잡혀 가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자유함을 얻어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죄 문제 예수가 가져갔으면 죄 없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건드려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그럼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죄는 뭐예요? 육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신 건지 의로운 거 아니거든요. 그 육성을 통해서 나오는 죄를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것도 사랑의 매이다. 빨리빨리 돌이키는 게 좋죠. 빨리빨리. 그대로 여러분 뭐 죄져서 좋을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냥 당장 째끄닥 안 때리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났다는 거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죄 지는 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니까 10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면 왜 죄인이기 때문에 벗은 걸 봤죠. 죄인인 것을 알고 두려워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저기 지구촌교회에서 지하실에 있는데 어느 날 철야하면 하나님이 또 뭐 50% 주신대요. 공천 잠만 자도 50% 주신대네. 그래서 50%. 그러니까 그런 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어느 목사님이 그래 분강사를 해요. 단에서 잠만 자도 50점을 준대네. 그러면 그냥 잠만 자면 50점 거저 먹는 거니까 반은 거저 먹으니까 반은 인생 요구 보는 거죠. 그게 사람 병신 만들고 쪼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그런 거 있어요. 네?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절대 넘어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맨날 그냥 밤에 낮에는 그래도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밤에는 뭐 한두 사람 처리했어요. 네. 근데 뭐예요? 그때는 마이크 잡고 또 밤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참 밤에 뭐예요? 방언으로 또 목소리 나잖아요. 샬랑샬랑 왔다 갔다 갔다 막 별소리 다 하지 그냥 떠돌려가지고 방언이 있는 대로 나오니까 네?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때 나는 기 다 뺏겼을 거야.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천장이 불바다예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천장에 불바다였어요. 저기 우리 기산동 그 교회는 우리가 임재사역했을 때는요. 안개가 뽀해요. 근데 그런 거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다가요. 헐떡 옛날 내가 조금 캐치를 했으면 오 할렐루야 오 이랬는데 되게 무섭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시뻘게 이런
권사님 그 잠바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발광체가 쏟아져서 나오는데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어떻게 네, 집으로 나왔잖아요. 집이 편안하지. 교회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 거에 쏟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들어와서 풍요로워진 거지. 그렇게 해서 풍요로워진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다 망했고. 쓰잘데없는 일. 또 어떤 목사님은 나한테 와서 그래. 네, 나는 그렇게 그런 것도 원해. 목사님 울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울기만 하면 뭐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저기 계산등 어느 정도 틀을 갖춰줬으니까 성도들이 어느 정도 울기만 하면 더 하나님께서 확 보내시네. 그래서 왜 울어 내가? 그랬더니 아니 울래. 안에서 울래. 울기만 하면 효부 본대. 소리 그런데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런 소리에 돌아가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걸 왜 믿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디를 근거해요? 말씀을 근거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누가 경험했어요?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제일 하나님이 나타나. 여러분과 나는 영적으로 둔화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어쨌든 여러분이 둔하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 준다고 여러분에게 뭐 해준다는 것만 좋아서 할렐루야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두 번째는 누가 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죽음의 대가가, 죄의 대가가, 심판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거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겪으신 이 십자가에서 슬픔과 죽겠다 고민했던 이거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가볍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누가 그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40도 안 된 애기 엄마가 갔어요. 근데 애기가 뭐 몇 살, 5살이나 됐는데 엄마가 갔을지라도 애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장난치는데 어떻게 막 뛰어다니는 거죠. 사람 많고 막 그러는 거. 네. 그러나 그 형제를 잃어버렸던 애기 엄마를 잃어버렸던 장성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슬픈 거죠. 너무 괴로운 거,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그가 예수를 믿고 갔을지라도 어린아이는 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관해요. 그리고 지가 원하는 뭐예요? 과자 많이 주면 좋고 맛있는 거 사탕 많이 주면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성한 자가 어린아이를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눈 멀고 기만 우리를 향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심히 고민하고 두렵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가슴에 안고 품고 살지 않는다면 무슨 은혜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왜? 아니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뭘래요? 거짓으로 이단으로 정죄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아니 예수님을 쫓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심각하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정치를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세계를 다스릴 줄 알았는데 꽃장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홀랑 올라가서 죽으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쫓았던 그 믿음의 그 메시아라는 그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활에 대한 것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쫓았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했는데 그분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열심히 이적과 기적을 일으켜서 그분이 메시아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자라고 이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은 지가 사흘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실망했다 그 얘기죠. 포기했다 그 얘기죠.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었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를 따랐다는 거죠.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쫓았는데 우리가 오해했고 우리가 잘못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걸렸던 모든 기대와 희망,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네들의 믿음이 다 무너졌다, 짓밟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기대와 그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고 허무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증거되어졌어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기에는 걸림돌이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분명히 십자가는 죄인이 달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는데 그분이 어찌 메시아이겠느냐 그렇게 해서 실패로 비춰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건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그리스도로 믿기에는 어떻게 했대요? 어려움이 됐대요. 그럼 왜 어려웠을까요? 구약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졌고 양 잡고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다 제사 드려서 용서받는 걸 알았건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캄캄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말씀이 깔려서 우리에게 펼쳐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동일해요. 동일하다니까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한다. 누구만 좋을 것 같아요? 네? 받아라 하면 누구만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목사들은 좋아요. 저는 좋다니까요. 받아라서 이렇게 막 하는데 근데 누가요? 성도들이 기겁해. 영적으로 기갈드리고 육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거거든요. 말씀대로 할 거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 날까요? 여러분들이 손해 날고 기갈드리라니까. 전 그 세월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쪽팔리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가 크게 난 착한데 왜 내가 뭐 그렇게 남들마다 뭐 그거 이바구니도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무슨 큰 죄를 져서 그렇게 뭐 예수 믿어서 기껏 기도 원사기도 기껏 해주고 하늘 찾아가 울어야 되냐 말이에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조롱할 수 있잖아요. 정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행복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 사람. 저는 원래 슬픈 거에 잘 이겨내는 사람 같아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굶주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분별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기는 걸림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3명 들어서 뭐래요? 시험 들지 않게 얘기해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서 세 제자를 앞에 묶으시고 십자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겪으실 그 시험, 그 고통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호소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내용 곁에서 너네들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거는 자기를 보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죄인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으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을 채우시고 그 공의는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왔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왜 해필은 죽는 거냐면 불 받아라 그리고 그냥 떡 받아라 그리고 그냥 돈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좋고 나도 목사야 먹기 좋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절. 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 시민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유했던 사람이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 버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 가지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얘기할 것이 없어요. 창세기 구약 성경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그림자로요. 주님께 레기를 통해서 앞으로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증거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로 깔렸으니까 할 얘기 없는 거죠. 그럼 교회 와서 여러분 뭐 들으실래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들을 것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복이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십자가만이 생명이 되니까 교회에 뭐 들으러
들으러 오셔야 된다. 십자가 들으러 오셔야 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 봐요. 창세기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어요. 그림자로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대는 달라도 사건은 달라도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다 누구로 모아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요. 그래서 늘 우리는 십자가로 모아지지만 늘 똑같은 말 아니죠? 늘 다른 말이죠? 여러분께 내가 똑같은 말 한 거 있어요? 십자가로 모아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전할 때 똑같은 내용이죠. 사건과 모든 것은 다 다르잖아요. 대단한 능력이구나. 그건 뭘 얘기해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있잖아요.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거니까 영원전서부터 구약의 사람서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럼 모든 사건의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향해서 말씀이 나가고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후에서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면 도대체 그 모든 배후와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리스도 하나를 향하여서 일해 나가시고 모든 시대 속에서 누가 붙잡고 이래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시대를 향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을 이뤄간다는 그것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자, 열왕기상 이제 여러분에게 구약을 자꾸 가르치는 건 구약의 눈두라 그 얘기예요. 피세요 이제 열왕기상. 나도 20분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편안하고. 여러분이 눈이 안 보이시죠? 왕상. 여러분이 잘 아는 거니까 쉬워요. 재밌어요. 예수로 나오니까 은혜로 생명으로 나오니까 성경이 안 재밌을 거 없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안 되겠어요? 그렇죠? 신구약이 다 예수인데. 피세요 열왕기상 515페이지. 515페이지. 성경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많이 한대. 자, 읽어 나갈게요.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와 더불어 인연을 맺어서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 공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해서요.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내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을 했죠. 자, 4절 왕이 제사하려 솔로몬이 그쵸?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죠. 5절 기본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꾸는 꿈은 달라요. 그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기적은 다 뭘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그림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라면 어디로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보세요. 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라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뭐 이렇게 행했어. 근데 뭐예요? 제사 드려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얘기죠. 네.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과 같이 저의 위에 다윗의 위에 앉은 아들을 놓고요. 솔로몬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왕권 주셨다 그 얘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으니 종은 장은 아니라 취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왕 됐는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8절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백성 앞에서 뺐다는 거죠. 왕으로서 저희는 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재판은 뭐예요? 재판이 뭐예요? 옳고 그르고 심판한다 그 얘기잖아요. 옳고 그른 거 그렇죠?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았어요. 자,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여서 자기를 하여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 사건 어떤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 없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15절 피세요. 15절 보세요.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꿈이에요. 그래서 이에 에르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언약궤 중에 언약궤 복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그리고 감사제 수은제가 감사제를 드리고 모든 신박을 위해서 잔치를 하였더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드려졌을까? 번제 수은제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럼 뭐 솔로몬은 뭐 죄인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넘어오세요. 4절 보세요. 4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봐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1,000번째 셀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9절 눈으로 넘어오세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많은 백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심판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 이 많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4절에 뭐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수많은 백성들이 뭐예요?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1,000번제는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럼 뭐예요? 1000이죠? 10은 무슨 수예요? 충만수제. 충만이에요? 1000이에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10이라는 충만한 수를 3을 해서 어떻게 해요? 1000번제가 되어지는 건데 충만하다 그 얘기죠. 온전한 제사. 그러니까 9절에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이 다 죄인인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니까 그들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재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몽학선생으로 끌고 와서 제사함을 얻는 방법이 뭐예요? 번제, 1,000번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000번제에서 뭐예요? 소당 이런 것들이에요. 많이 죽여진 것은 많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여짐을. 그래서 9절 보세요.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을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선악이 도대체 뭐예요? 착한 일, 악한 일? 이 죄인인데 뭐 마음 안에 죄인과 드글드글한데 무슨 우리가. 그러면 선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복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번제가 되어지고 손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솔로몬의 사명. 그러니까 1,000번제 예전엔 저가 몰랐어요. 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제 하시면 돈 잘 받았지 뭐 교회 재정에다 잘 썼지 뭐. 근데 그거 몰라서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면서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여기서 이 많은 백성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많은 백성에게 창세기 12장에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이 많은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느냐? 1,000번제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세요.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오늘 주셨던 슬프다 고민하다 죽게 되어졌던 이 마음을 모르는 나를 용서하시고 정말 이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이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일해 나갔으면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니까요. 그랬더니 그거 했잖아요. 솔로몬이요. 네?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고 많은 백성을 향해서 번제를 드려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그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증거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